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외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경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다룰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 그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난은 국어사전을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고난은 고생과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한 고생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인생에 반드시 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고생과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들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잘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야 그 고난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와 상담을 해야 되고 제가 상담을 하면 무엇으로 권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고난이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욥에게 준 고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과 예수를 찾는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와도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하는 고난은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큰 환란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흩어져야 했던, 떠나야 됐던, 그래서 타국에 가서 자신이 정착하며 살아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타국에 가면 타국에 토속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살펴보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 고난, 그것을 빨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그 고난은 속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아니면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기로 애써봐야 그것은 다 헛된 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이 있으면 온갖 죄를 저질러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순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단하려고.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강한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서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달궈서 두드릴 때 잡쇠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부산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불에 연단이 된 그 철은 아주 강하고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쇠로 돌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환난, 고난, 이 불시험 역시 그런 굳센 믿음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 깊이 들어가면 우리 보고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죄 없으신 길, 고난의 길,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금구 목사님 말씀드렸죠. 저 TV 기증하신 분.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힘드실 텐데 말씀도 줄이시고 면회객 줄이시고 전화하는 거 자제하시고 하나님만 매달리십시오. 권면을 하다가 어제 그저께 1차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간단하게 통화하고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셨을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왔는지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 원인을 찾아야, 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고 불시험을 왜 주시는지 그 원인을 먼저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러면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떠올랐으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쫓아가는 것,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환희에 차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 음악 소리, 그거에 심취해서,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일순간 그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것을 해봤죠. 포카도 해봤고, 훌라도 해봤고, 고스톱도 쳐봤고, 직구땡도 해봤고, 섰다도 해봤고, 노래방 가는 거 참 좋아했고, 술 마시는 것 좋아했고, 듣는 것 좋아했고, 부르는 것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 좋아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마음밖에는 남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쾌락이라는 것이지요. 고스톱 칠 때, 직구땡 할 때, 딸 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이 육신의 생명은 죽어간다는 생각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름을 해봐도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따도 내 돈이 아니고 이럴 때는 모두 내 돈이 다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는 것이죠. 따면 기쁘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땁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렇지요. 이러면 누구 돈 나갑니까? 내 돈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 주장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온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니까. 죄를 범하지를 않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올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은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지겠죠.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한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이번 주 외운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누구를?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저 천국에 가는 소망. 그것을 위해서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금요일에 살펴본 것 같이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한 그 나라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고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 당한다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 주일, 수요일, 금요일 설교할 것을 본문을 작정해 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일주일을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감사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과거를 그대로 되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회개의 길로 나아갔고, 그러면서 나에게 닥쳤던 그런 고난들, 저는 돈도 없습니다. 돈 있는 거 총 재산 2천만 원. 그것도 1,000만 원은 지금 먼저 있던 목사님 그쪽에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떼맥을 팝니고. 그런데 저는 지금 부족함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참 하나님 은혜는 하회와 같다. 나 같은 무지랭이를 바꿈지 않게 하시고,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들, 이 못된 목사들 보면은요, 이 엘리사에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라는 이 단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사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까마귀가 그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에 저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에서, 세상 돈 의지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피폐해졌고 아주 세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수록 누가 손해? 나만 손해지요. 나만 손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왜? 갈급해지는 그 심령,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갉아먹습니까? 나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악행하고 있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만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친아들, 친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즐길 때 그때만 즐거울 뿐이지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고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거기에밖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멸망,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의탁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 영광의 영이 임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엄청난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그러면서 장차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이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을 최대의 복으로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과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